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스가랴서 3장 우리가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개의 환상 가운데 네 번째 환상. 그 네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스가랴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첫째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 자,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물론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할 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두 명의 지도자가 있죠. 첫째는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여호수아는 개인 여호수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두 가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대표예요. 성도들의 대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인물.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그 직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사장입니다. 혹은 대제사장.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
자, 대제상이었던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아주 그림자처럼 서 있는 한 사람이 다시 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자, 시작. 대제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 내게 보이시니라. 거기 보세요. 대제상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제상 여호수아의 뒤에 있었던 또 다른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으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어요. 뒤에 아주 그림자처럼 서 있는 존재가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는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었을까? 그림자처럼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었을까? 자,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의 뒤에 그림자처럼 서 있었을까? 한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변호하시기 위해서. 첫째는 뭐 하시기 위해서요? 변호하시기 위해서. 이게 1절과 2절 말씀. 변호하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여호수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세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존재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또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단이 등장하고 있죠. 자,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 말씀. 자, 시작. 대제상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한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이런 세 종류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첫째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호와의 사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영어로 얘기하면 adversary.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사단은 히브리 말로도 그냥 사단이에요. 사탄이라고 쓰는데 이 말은 대적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대적자. 마귀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마귀. 제가 귀신 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돼요.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라고 쓰는데 이게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참소자. 어큐저. 참소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다른 이유는 뭐냐면 그 인물의 어떤 속성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인물인데 이름을 각각 다르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나 사탄은 같은 인물입니다.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르게 부르고 있느냐? 우리가 사단이라고 부를 때는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사단을 마귀라고 부를 때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자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하는 자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자, 9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먼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큰 용이 내어 쫓겼죠. 근데 그 큰 용의 정체가 뭐냐면 첫째는 옛뱀입니다. 옛뱀. 두 번째는 마귀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단입니다. 네 번째는 온 천하를 꾀는 자예요. 이게 다 같은 존재인데 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느냐? 그 이름을 통해서 사단의 다양한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뭐 하던 자,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 참소하던 자가 그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귀나 사단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는 마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속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목사님 이은씨 목사가 몇 잠 몇 절을 범했습니다. 무슨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간주하시겠습니까?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당장 불을 내려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으라고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 참소를 해요. 그래서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사탄이라고 이름한 이유가 뭐냐면 그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 그래서 이 사탄이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냐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어요. 자, 스가랴 3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가 누굽니까?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그의 우편에 서가지고 그를 대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아니라 사단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대적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 대적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대적하고 있는데 대적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자, 사탄이 여호수아를 대적했던 이유가 뭐냐?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였기 때문에 대적한 거예요. 자,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3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장 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이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여호수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사단이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 대적하고 있어요. 대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사단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냥 개인 여호수아를 가리켰을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는 특별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켰다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지금 포로 이후에 포로에서 지금 귀환했지 않습니까? 포로에서 1차로 귀환했어요. 주전 537년에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예요. 이게 좋은 상태일까요? 아니면 절망적인 상태일까요? 절망적인 상태죠. 불에 지금 타고 있는데, 불에 타고 있는 제가 되기 직전에 그걸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좋은 상태가 아니죠. 최선의 상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불에 그슬린 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인데, 자 보세요. 첫째로 여기 불은 뭐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불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했죠. 죄져 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게 바로 불 속에 있었던 나무에, 불 속에 있었던 나무. 그 불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에서 꺼냈어요. 제가 되기 직전에 꺼냈어요. 꺼냈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환했다는 얘기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불에 타가지고 재가 돼버려요. 재가 돼버린다는 얘기는 소멸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소멸되기 직전에 하나님이 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주전 537년 돌아오게 만들으셨습니다. 이게 불에서 꺼낸 거예요. 나무를 불에서 꺼낸 겁니다. 근데 불에서 꺼내긴 꺼냈지만은 이게 그슬린 나무야. 그슬린 나무. 여러분, 불에 타다가 나무를 한번 꺼내보세요.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모양이 흉측하죠. 모양이 흉측합니다. 시커멓게 타가지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모양이 흉측할 뿐만 아니라 연기가 나요. 연기 나보세요. 그 불에서 꺼낸 사람이 연기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매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에서 꺼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괴롭게 하고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연기가 난다는 얘기는 괴로움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싹과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니 불에서 타다가 그 그슬린 나무를 꺼냈는데 그 그슬린 나무가 어떻게 싹을 내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꺼내긴 꺼냈는데 그 상태가 그슬린 나무다. 절망적인 상태다. 그 얘기예요. 절망적인 상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막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얘들이 잘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까? 아니 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아니 그랬으면 그냥 불에 타도록 그냥 놔둬야지 왜 꺼내십니까 하나님? 자기 잘못이나 자기 죄 때문에 지금 불 속에 들어가 있는데 왜 하나님 꺼내시느냐고. 그냥 불에 타가지고 죄로 사라지게 만들어버려야지. 그래서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잘했을 때보다는 우리가 못했을 때 더 대적합니다. 하나님, 김 집사를 보시라고, 김 권사님을 보시라고. 그게 권사입니까? 그게 집사입니까? 근데 이렇게 대적하고 있었던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하시죠.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자,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신다고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사탄을 책망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2절에 그 말씀이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그랬죠.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예루살렘을 선택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선택했다는 얘기는 보이는 예루살렘 성만 선택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고 아무리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불에서 꺼냈다. 불에서 꺼냈다. 뭐가 잘못됐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영원히 버립니까? 버리지 않습니까? 영원히 버리지 않아요. 영원히 만약에 버렸다면 불에서 꺼내지 않지. 그냥 제가 되버리도록 타버리도록 놔두죠. 근데 불에 지금 타고 있는데 끄집어냈거든요. 끄집어냈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히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대가를 치르게는 만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잘못하면 매로 두들겨 패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로 두들겨 팬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립니까? 버리는 부모는 없어요. 요새는 하도 이상한 세상이라 가끔 그런 사람, 조금 예외적인 사람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세상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겠어요? 그래가지고서나 불에 타도록 놔주었지만은 하나님이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는 겁니다. 야, 내 자식은 내가 징계를 하고 그 다음에 벌을 받게 만들지만 내가 버리진 않아. 내가 선택했는데 왜 네가 대적을 해?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변호하시기 때문에. 변호. 아까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뒤에 누가 버티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의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었을까? 아주 그림자처럼 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지금 여호수아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법정이 있는데, 하늘의 법정, 하늘에도 법정이 있어요. 법정. 세상에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법정이 있지만은, 자, 하늘의 법정에 재판장, 그 다음에 검사, 변호사. 자, 재판장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지. 그러면 하늘의 법정의 검사는 누굴까요? 검사, 계속 찌르는 사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면 죄인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누굴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었던 거예요. 변호하기 위해서만. 변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변호사라는 구절이 성경에 어디에 나와요? 그냥 감으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나와요? 자, 예수님이 변호사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거기 보세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 대언자라는 얘기가 있죠. 대언자. 이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변호사라는 얘기예요. 변호사. 로여. 대언자라는 말이 이게 히라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데 대언자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우리를 돕는 분, 헬퍼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카운슬러, 상담자로도 번역할 수가 있고 컴포터,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분. 근데 가장 적절한 번역은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변호사.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대언자라는 말이 변호사라는 말이에요. 변호사. 여러분, 법정에서 변호사가 없으면 안 되죠. 변호사가 없으면은 꼼짝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법정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잘 써야 돼요. 변호사 잘 쓰면 웬만한 재판은 다 이겨버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늘의 법정에서 최고의 변호사, 한 번도 지지 않는 가장 완벽한 변호사, 로여, 누굴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3장 1절은 이 하늘의 법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법정의 모습. 여호수아,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여호수아는 지금 죄인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 왜냐하면 불타다가 그을린 나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이 계속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검사예요. 검사.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여호수아 뒤에 여호와의 사자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예수님인데 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뒤에 버티고 있느냐? 지금 사단이 대적할 때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변호를 하시는 겁니다. 사단은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몇 장 몇 절을 범했습니다. 뭐를 범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아도 쌉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도 쌉니다. 지옥 가도 쌉니다. 계속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 피를 통해서 저들의 죄가 용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변호사의 말을 듣고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봐라, 죄를 졌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저들의 죄가 다 사해졌지 않느냐? 근데 왜 대적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망하노란 말이죠. 이제 실감이 좀 나세요? 그래서 사탄을 책망하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매를 때린다 할지라도 버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들이 무슨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계속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갖다 그냥 나쁜 놈 하면서 그냥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데 왜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었느냐?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3절과 4절의 기록입니다.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 자, 스가랴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3절 4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어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은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로운 옷으로 입혀주신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자,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거기 보세요. 우리는 대저 우리는 우리라고 그랬죠. 우리. 그 우리 속에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고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무슨 옷 같으며 더러운 옷 같으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옷은 보이는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옷을. 첫째는 마음을 얘기하는 마음. 그 다음에 영혼을 얘기하는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죄로 다 더럽혀져 있었다. 근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옷으로 표현한 거예요. 옷으로. 우리의 마음이 보입니까? 영혼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옷으로 표현한 겁니다. 아담의 타락한 후손들은요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더러운.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했던 유명한 선언이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입니다. 로마 3장 25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 모든 사람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으로 얘기하면 깨끗한 옷이 아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 그걸 여호수아 개인에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그런데 이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그러면 언제 이루어졌느냐? 언제 성취가 됐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성취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 자, 로마서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3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으로 새롭게 갈아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3장 14절. 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4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 입고? 옷 입고, 옷 입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옛날에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옷 속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옷 입으면 우리가 옷 속으로 들어가죠. 우리 몸이 옷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옷이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옷 속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됐다. 근데 이 옷이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옷. 이 가죽옷이라는 말이 케토네트라는 단어. 케토네트. 케토네트. 케토네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원래의 뜻은 외투라는 얘기입니다. 외투. 전체 몸을 전체를 가리는 외투라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옷은 뭐를 가리키냐면 죄악을 가리우는 옷을 얘기합니다. 그 전에는 뭐를 입었냐면 치마를 했죠. 치마. 무화과나무를 뜯어가지고 치마를 했죠. 창세기 3장 8절 말씀. 자, 7절.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 자,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는 이게 하고르라는 단어거든요. 하고로. 이 말의 뜻은 이 치마는 이 허리만 가리는 거예요. 허리만 가리니까 이게 다 가리지를 못하니까 죄악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옷은 가죽옷입니다. 가죽옷. 이 가죽옷은 몸 전체를 가리는 일종의 외투입니다. 외투. 그러면 가죽옷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느냐? 이 가죽옷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악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옷은 그리스도라는 옷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철학은 치마 정도밖에 안 돼. 다 드러나. 그것도 짧은 치마에 짧은 치마. 허벅지가 다 드러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죄악을 가리지를 못해. 그래서 사람이 만든 종교나 철학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의 죄가 수치가 다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고 선언을 받지 못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우리는 다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옷을 다 바꿔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에 유니폼이 있어요. 유니폼. 천국은 무슨 청바지 뭐 이런 거 못 입습니다. 무슨 한복, 핫바지 이런 거 못 입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모든 사람들이 입는 옷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색깔의 옷일까요? 흰 옷을 다 입어요. 흰 옷. 근데 원래는 흰 옷이 아니야. 흰 옷이 아닌데 흰 옷이 됐어요. 왜냐하면 피로 다 씻어버렸어요. 피로. 아니, 피로 씻으면 그게 빨간 옷이 돼야지 어떻게 흰 옷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옷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서 깨끗하게 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을 가리켜서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자 1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13절부터. 자,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옷이 아니죠. 이게 보이는 옷이면 빨간 옷이 됐겠지, 피에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옷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흰옷을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옷을 갈아입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까요? 갈아입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일까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다 더러운 옷입니다. 더러운. 그래서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보세요, 신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뭣도 바꿔줬어요. 손에 가락지를 끼고 또 뭐도 바꿔줬습니까? 옷도 바꿨잖아요. 옷도. 자, 누가복음 15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게.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옷을 다 바꿔버렸어요. 옷을. 제일 좋은 옷. 그 제일 좋은 옷이 뭐냐면 예수의 피로 씻어서 깨끗하게 된 흰옷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옷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딱 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가 다 가려져.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죄가 다 가려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천사들 앞에 섰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야, 그 옷 벗기고 새로운 옷을 갖다 입혀. 그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옷을 바꿔주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되면 영적으로요, 한두 가지가 변하는 게 아니야. 한두 가지가. 어떤 사람이 대령했다가 장군으로 장군 딱 계급장 다르니까 무슨 쉬운 6가지가 바뀌더래요. 근데 죄인이 예수 믿게 되면 쉬운 6가지가 아니야. 이로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게 다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의 뒤에 서 있었을까? 첫째로 뭐를 위해서?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기 위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기 위해서. 오늘 해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면 연속곡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성경 공부가 연속곡을 초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생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그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면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장.